추석을 맞아서 고향을 찾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골 교회는 설과 추석 명절에 예배 참석자가 조금 느는 경우도 있고, 도시의 교회들은 대부분 참석자의 수가 확 줍니다. 역귀성이라는 말까지 생긴 요즘엔 시대가 물론 달라져서 그것조차도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행렬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방 시골로 가는 행렬이 주를 이룹니다.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 교회가 사라지며 그 대가로 도시교회가 성장했고 유지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사실 나그네입니다. 민수기에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민수기 25장 23절의 새 번역입니다. 나그네란 말은 손님 또는 소작인을 뜻하기도 하고, 동거자란 뜨내기 또는 임시 체류자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땅에서 부쳐먹고 사는 소작인들이고 사꾼입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며 우리의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그로부터 마치 포도원의 일꾼처럼, 그것도 물론 잠깐이죠. 우리가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런지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는 우리의 신분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손님일 뿐입니다. 이 아름다운 별에서 손님으로 라고 하는 한 저명한 신학자의 자서전 제목처럼, 이 독일어로 된 zu Gast auf einem schönen Stern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말해주고 있듯이, 우리는 그림자처럼 잠시 땅에 머물며 살아갈 권리를 부여받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사실 이 최악의 저주는 유랑입니다. 땅이 그들을 받아들이길 거부하여 체류의 권한을 주지 않아 어느 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땅에서 내쳐진 채 유리하는 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에게 내려진 벌입니다. 그는 땅이 그를 거부하여 어느 곳에서도 머물지 못하고 유랑하는 자가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근데 바그너의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은 이것을 말해주는데, 신의 저주를 받아 7대 양을 떠돌아다니다가 그리고 항해하다가 7년에 한 번 잠깐 항구에 정박할 수 있을 뿐인, 물론 그때 참 사랑을 만나면 그 조주가 풀리게 되죠. 땅이 토해내고, 그래서 마르고 단단한 땅에 정주하며 안정된 삶을 살 기회를 갖지 못한 인생, 땅이 뱉어내는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이게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등장합니다. 목적지 이르지 못하고 그저 떠돌아다니는 것은 마치 시지푸스의 신화처럼 산 꼭대기에 높이 오르면 다시 떨어지는 것의 반복으로 설명될 수 있죠. 마치 윤회는 그 허무의 늪에 빠지고 무의미한 순환의 반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세상 체류도 사실은 고생만 하고 허무하게 끝나는 저주처럼 이해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역사관은 직선사관입니다. 허망한 유랑이나 아무런 의미도 없는 방랑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이며 여행이다. 발전, 진화 또는 진보 등 무엇이라고 진술하든 분명한 시작으로서의 창조가 있고, 말하자면 이 빅뱅이라고 하는 이론이 이야기하듯이 어느 날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연히 우주가 생겨났다든지,
어떤 우연의 산물이나 혹은 실수와 같은 발생으로 세상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마지막엔 심판이 있다. 우리가 1987년도 우리의 신앙선언이 말해주고 있듯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완성된 때라고 할 수 있는 이 심판은 회복과 완성으로서 새 창조라고 명명될 수 있죠. 비록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를 지나가는 같이 험악하고 위험하지만 목표는 분명합니다. 목자의 보호와 인도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 마지막 목적지인 목초지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을 꿈꾸며 그 땅은 양들에게 안전과 풍요가 보장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비유되는 그곳, 잠깐이고 힘든 여행이지만 참으로 가치 있는 행진이고 보람된 발길, 영원히 머무르고 싶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방문하는 것은 그 눈물 골짜기를 통하여 이르게 될 그 이상의 장소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뚜렷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악인이 머무는 궁전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살고 싶은 시인의 마음이 시편 84편에 얼마나 강렬하면 그 눈물에 샘들이는 곳들을 통하여 그곳을 갈까? 그것은 신앙 행로의 원형과 같은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 더 뚜렷하게 가시화되죠. 먹을거리가 풍요했던 소위 비옥한 초승달 지대 혹은 델타 지방이라고 불리는 나일강 하류, 그 종살이의 땅 애굽을 벗어나 고생길 광야를 지나지만, 즉 복지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광야를 통과하는 힘겹지만 희망에 가득 찬 발걸음인 거죠. 아주 세상 도피적인 방식으로 서술되긴 하지만 사실 이것도 신앙의 구성의 한 차원인데,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의 고전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이를 잘 압축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철로 역정은 영어로면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즉 진행하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야 할, 지금 거기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곳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살게 되는 그곳. 우리가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그 미래를 지금 앞당겨 살게 합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 아직 집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집에 살 꿈에 이 고생이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희망은 그런 것입니다. 거기를 준비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삶.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하면서도 병이 나은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한 순간부터 건강한 사람으로 살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기도는 해놓고 다시 병자로 돌아와서 그들의 주제가 뭐예요? 다 병 이야기야. 나은이로서 여행을 갈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대신에, 여러분 미국에 이민을 가겠다고 한다면 어떤가요? 영어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언어를 배워왔지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힘든 것을 기쁘게 할 것이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의 그 비좁은 틀을 벗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 죽을 봄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는 것 속에서도 때때로는 퇴보하고 반복되고 후회하는 것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역사는 전진하는 것이고 상승하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 그 모델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불가능한 일을 해낸 분이고, 그래서 그 길이 되신 분, 우리가 전에 말한 대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 말은 첫 단어에 핵심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첫 단어를 형용하는 형용사처럼 내가 길이다, 진짜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살아있는 길이다, 나는 참 생명의 길이다 란 뜻이죠. 그가 우리의 본이고, 모든 것이 결국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를 배우고 그가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 교회의 마지막 예배에 나오는 찬송처럼,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에 가득 찬 이동은 희망의 과정입니다. 그곳에 이를, 즉 허무함의 쳇바퀴를 벗어나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땅으로 가는 여정. 우리가 말하는 고향은 과거의 추억이 가득한, 아름답게 포장되어 밀봉된 그곳인 파란 물결이 남실대는 남쪽 바다나 마당 한 구석에 감히 정감 있게 익어가는 시골의 초가집이 아닙니다. 사실 기억이라는 것은 조작되고 왜곡된 채 저장된 것이죠. 미용되고 성형된 기억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아궁이에 불을 떼고 부뚜막에서 밥을 먹고 하던 그때, 자동차도 없고 그저 가난하고 쪼들리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아파트 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은 더 나은 본향, 즉 아버지의 도성이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향한 여행, 구원은 과거로의 회귀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무의미한 반복으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려우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광야에 배고프고 힘이 들자, 야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시나? 차라리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이죠. 신앙은, 인생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익어가고 완성되어가는 것. 예수의 인생이 그렇듯이 실제로 복음서는요, 예수의 인생을 어떻게 그릴까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동이 바로 그의 삶입니다. 그는 길 위의 인생이었고,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그러나 그의 삶의 여정은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거쳐 하늘로 오르는 승천까지입니다. 나치에 저항하다가 처형을 당한 신학자 보네퍼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삶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이 그런 것이죠. 죽음에 굴하지 않고 죽음 너머를 지금 사는 삶. 그런 절망도 모르는 것 같고, 그의 용기는 어디서 오는 것인지, 죽음의 벽을 뛰어넘어서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생명의 월계관을 얻는 다름박질,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제자리 뛰기도 아니고 결승점이 없는 무방향의 또는 목적지 없는 무대뽀의 달리기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땅으로 미래의 고향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독일어 표현에 발하이마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위 선택 고향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단어가 없는 것 같은데, 고향하면 과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굳이 말하자면 우리의 고향은 우리가 떠나온 곳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곳. 여러분, 유홍준 씨라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장을 하고 있고
나의 문화유산 답사가 유명한 이분이 서울 출신인데 그분은 저 부여를 자신의 제2의 고향으로 삼았고 내산의 반교, 우리 기장교회가 반교교회가 바로 그 앞에 있는데 거기에 휴유당이라고 하는 작은 집을 짓고 우리는 뭘까요? 굳이 말하자면 우리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았고 신앙을 영혼의 고향으로 삼은 사람들, 욕심에 머물고 본능을 편안한 고향으로 삼는 대신에 예수가 간 그 길을, 예수를 내 길로 삼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향수병이라고 하는 독일어 표현엔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하임위, 고향에 대한 어떤 병, 이 노스텔지아라고 보통 부르는 그것이죠. 그런데 독일어 표현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페른위, 저 먼 곳을 향한 동경이라고 할까? 우리 단어에 그런 게 없는데 저 먼 곳을, 하임웨가 있고 페른웨가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이곳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도 이 성남을 제2의 고향으로 삼으신 분들이시지요. 우리는 그 희망의 장소를 내다보며 가고 있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모든 것이 그 허무함의 블랙홀에 어떤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란 말은 지옥의 아가리를 의미하는데 그것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라면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 죽음의 먹이를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일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사는 거, 선하고 착하게 사는 거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바람직한 삶이지만 정말 의미 있는 것일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일까? 사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이 땅에서는 영원한 고향이 없습니다. 13장, 히브리 13장 14절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영원히 우리가 머물러 살아갈, 그러므로 우리의 고향은 뒤에 있는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 앞에 있는 소망의 땅.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도 않고 세월은 뒤로 돌아가지도 않고 또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피안주의가 아니라 믿음은 그 꿈꾸는 세상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가 열어준 새로운 리얼리티를 살아가게 하는 것.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항상 새롭고 전적으로 낯선 모험적이고 불후의 혁명적인 공성이 불고의 삶. 여러분, 신앙만큼 근본적이고 과격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그러므로 극단의 수구적이고 과거로의 회귀와 같은 것과 전혀 다른 늘 새로운 것. 그래서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새 몸을 입고 아름답고 가벼운 나비처럼 변화를 받는, 즉 탈바꿈을 하는 과정, 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헬라의 문화에서 영혼은 나비로 은유되죠. 번데기의 틀을 벗은 것, 두꺼운 호두 껍데기를 벗고 나온 씨앗처럼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처럼. 그럼 우리가 당하고 있는 또는 견디는 고난은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산의 고통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하여 애벌레에서 쉼없는 움직임이, 그리고 번데기의 그 괴로운 운동이, 신앙 훈련이 쉽진 않지만, 예수 따라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서 날개를 돋게 하는 그 아픔처럼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릴까 합니다. 어떤 분의 장례식 순서지에 나와 있던 것이었는데
저는 이런 고통을 우리의 날개가 돋는 어떤 성장통처럼 이해합니다. 나 세상 떠날 때 당신의 은총이 필요함을 깨달을 만큼 충분히 병약하고 무기력하게 하소서. 육신의 애착을 놓을 수 있도록 필요한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소서. 팔다리 여위더라도 걱정하지 않기를. 내 등에 날개가 돋아나는 중이니 호흡이 힘겹더라도 안심할 수 있기를. 나 하늘로 올라가고 있음이니 나의 마지막 숨들을 평화롭게 하소서. 애초에 당신 것이었던 숨, 당신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이니 두려움 없이 잠들게 하소서. 나 당신 품에서 깨어날 것이니.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육신이 있어서 산 사람이지만 영혼은 또한 그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 날고 싶은 것입니다. 육신이 있어서 사람이지만 육신은 영혼의 집이긴 하지만 그 영혼이 머물기에는 갑갑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좁은 고난과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 가는 세상, 그곳에서 사는 삶, 그 죽음의 필터를 거쳐 온갖 욕심을 벗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욕망과 탐심의 노예인 죽을 사망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죠. 죽어서 다시 사는 삶, 죽음의 필터에 걸러진 참삶, 이것을 예수께서는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시고 더 나아가 바늘기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셨죠. 바울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죽을 몸, 사망의 몸이 변화되는 것, 썩지 않을 것으로 덧입혀져야 한다는 말.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옷입니다. 자유를 강제하고 우리를 미래로 내모는, 그것을 훈련하는 그 옷, 훈련복, 그것을 입음으로 이루어지는 삶, 그 안에 있음으로써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말로 하면 된 사람,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그를 배우기 위해 끝까지 성장하고 익어가고 정제하는 새로운 몸으로의 변화, 더 이상 죽음의 허무함에 떨어지지 않는 우리는 거기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영면이라는 표현을 좀 지적하려 합니다. 우리 조이 문자들을 보면 그게 마음을 다하지 않는 상투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이 표현된 위로와 소망이 아닌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담기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바가 거기에 표현되고 투영되지 않은, 이 영원히 잠을 잔다는 뜻의 이 단어 영면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고칩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세상은 참 생명의 영토이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잔치로 표현되는 진짜 삶이지 영원히 잠자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잠자는 자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깨워지고 그들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꿈꾸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 땅을, 그 생명의 영토를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삶이란 천당 가겠다고 하는 욕심에 붙들려 세속적인 목적을 추구하거나
저 세상을 추구하여 이 땅의 삶은 허무하고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피안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더 이상 썩어질 욕심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참사람, 된 사람들로 거듭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땅의 삶이 바르고 영원하고 참된 삶으로 가는 절호의 기회와 뜀틀이 되고 있다고 고린도 4장 16절로 18절에 우리는 지금 고통스럽긴 하지만 몸의 속량을 위하여 탄식하며 참아내며 희망 속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좁은 구원의 길이 닫혔고 천국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뚫렸고, 그러므로 이 땅에 고난에 찬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의미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천국에 보존되는 향기로운 인생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곳간에 넣을 만큼 값어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선함 이상의 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신실함을 넘어 충성된 삶을, 소위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를 뛰어넘어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힘들지만 그러나 가치 있고 쉽지 않지만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열렸고, 이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 길을 가는, 오늘 바울과 함께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땅의 삶은 더 이상 허무하지 않습니다. 부활장의 마지막 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의 수고는 무의미하거나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처럼 자신의 죽을 사망의 몸에 고난을 채우는 이유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거듭남을 위한, 소위 몸의 속량을 위한 부단한 훈련이고, 그렇게 작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죽어야 살 수 있다. 내가 죽어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 그래야 내가 그와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노래하는 기쁨 속에, 그를 자랑하는 자부심 속에 살고 있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따라 힘들게 그러나 올곧게 고향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말하자면 그 입구에 도착하는 순간 우리는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도록 죽도록 애쓰고 있음을, 그러므로 힘든 여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과정이 죽음으로 끝나는 허망한 과정이 아니라 죽음 넘어 영원한 본향까지 이어지는 길임을 보고 믿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고 지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더듬어 그의 흔적을 쫓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식과 영혼이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신중함 이상의 민감한 영적 감각으로 지혜를 얻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능가하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인생이 천국에 잇대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죽어야 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죽어도 사는 참 삶을 맛보며 그 신비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오가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부모님을 비롯한 형제 가족들과의 재회의 기쁨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식구들과 함께 누릴 잔치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들의 안전도 지켜주시어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들이 새 힘을 얻어오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국 기독교 장로의 신앙의 뿌리를 찾아 북간도 여행을 떠난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일정에 통행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그들이 이 땅에 희망의 등불을 높이 든 주민의 청년으로서 성장하고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